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통해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비하심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비하심. 다시 따라서 해봅시다. 날 위해 예비하심.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잠깐 몇 편의 그림을 우리가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가 1935년에 그의 나이 29세 때에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가 결혼 후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렘브란트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왜 내 아들을 빼앗아 가셨나요? 그때에 그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담아내는 희대의 걸작을 탄생시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일명 아브라함의 번제라고 불리우는 Abraham's Sacrifice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스승이 그린 작품입니다. 이때의 17세기의 유럽에서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 됐었는데 특별하게 인기가 많았었던 구절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에 걸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선생님인 라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작품이 이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후에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이 또 똑같은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봐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지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머리를 잡고 있고, 첫 번째 그림 봐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머리를 잡고 있고 아들 이삭은 눈을 위로 올려뜨면서 잔뜩 겁을 먹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칼은 이삭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번제드림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사실 라스트만의 이 작품보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두 번째 작품이 훨씬 더 유명한 희대의 걸작입니다. 두 번째 작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입을 막고 있으며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고 아브라함은 칼을 떨어뜨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작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스트맨의 작품에는 저항하는 듯한 이삭의 모습이 담겨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렘브란트의 작품 속에서는 반항하지 않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 채에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나님의 극단적인 요구에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가린 아브라함의 손은 마치 자신의 죽은 아들의 얼굴을 차마 화폭 속에 담지 못하는 렘브란트 자신의 슬픔을 담아낸 것 같은 그런 그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스승 라스트만의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그 칼이 공중에서 매달린 듯 떨어지고 있는 칼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칼은 아브라함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이 장면은 이 사건이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오른손이 다른 그림들, 똑같은 주제를 담은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위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렘브란트가 아주 잘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마지막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처형하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습, 조금도 주저함 없었다는 아브라함의 용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잘 그려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있는 바로 천사의 손입니다. 이 천사의 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장면은 그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렘브란트의 그림은 성경의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드라마틱해 보이고 긴박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두 번째 그림과 거의 유사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옆에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던 천사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에 이삭의 모습은 똑같고요.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하단, 그러니까 이삭의 무릎 위쪽으로 보면은 가시에 걸린 숫 양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제자인 퍼디난드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렘브란트의 작품을 똑같이 모사해가면서 거기에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깊이 개입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숫 양의 모습을 그림에 그려 넣음으로써 이 이야기가 철저하게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이야기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창세기 22장을 읽었습니다. 22장의 도입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시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험에 대처하는 아브라함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좀 보시고, 이건 계속 꺼도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시험에 대처하는 아브라함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신자의 능력입니다. 시험이 크면 믿음도 커야 됩니다. 작은 물결 치는 시내는 뗏목으로도 이기고 건너갈 수 있지만 큰 파도를 이기려면 큰 배가 필요합니다. 시험이 클수록 믿음도 큽니다. 믿음도 커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벌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잔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명령도 독하지만 성경에 그려진 아브라함의 모습도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의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모든 번제에 쓸 준비를 마친 후에 두 종을 데리고 나귀를 데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3일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아들 이삭이 마지막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된 것 같은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들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주어는 하나님이고 동사는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원전에 보니까 미래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물이 이미 준비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준비될 것이라고 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참으로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실로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하는 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뭐냐? 그 어린 양이 바로 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는 아브라함의 지혜를 보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감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대단히 평가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요구를 담대히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과 모리아 산으로 당당히 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전에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 22장 17절 말씀을 함께 봐야 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자손의 축복을 주실 것을 예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구절이, 거의 비슷한 구절이 이미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1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앞으로 번창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기억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그의 믿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뭇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100세에는 아들을 낳았는데 110살은 좀 후달립니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셨을까? 이미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을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뭇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만일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는 당당히 불과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할 것이지만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께 울고 불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말씀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의 고수인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사실 모든 일들을 치밀하게 읽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의 번제물들을 미리 준비하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있었어요.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이레.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까지 3일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 3일 길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이 3일 길의 여정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괴로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마 이 3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이미 다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여호와 이레. 그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 3일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 넘어 저쪽에서 진작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지 우리의 마음에 읽히는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물을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리아 땅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땅이 있을 것입니다. 시련의 정점에서, 시험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그 믿음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의 끝에, 그 끝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물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더 큰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로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비하심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시련과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만나는 순간까지 저희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교회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